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언제나 리액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을 맞으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반응합니다. 개들을 보면 자기 주인을 압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그래서 개는 장난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에게 좋게 하면 좋은 걸로 봐고 또 장난을 하면 자기를 해코지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리스판스로 살아갑니다.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까? 언제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 나면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이 사건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세계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리액션으로 살아가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어떠냐? 눈의 상황에 그렇게 될 때, 주식이 올라갈 때, 소득이 올라갈 때, 병원에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기뻐합니다. 자녀가 생기고 며느리가 생기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좋은 집을 사고 승진을 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들어가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몸에 질병이 생겼다는데 아이고 좋아라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암이 걸렸다 그러는데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진 돈을 털어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그냥 곤두박질 해가지고 떨어지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월급이 동결되고 실직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겉면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고차적인 말씀이고 성숙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극복한 사람들, 이 말씀을 해결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따라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뻔한 소리 그렇게 넘기는 사람은 그 인생은 뻔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스크를 써서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든지 정말 잘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해결했으면 좋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뭔가 얻으면 소유하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좀 얻으면 좋은 자동차를 사면 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좀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면 얼마간은 기쁘지만은 조금 지나면 그 차가 그 차예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막 잠을 자지 못해서 기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내 통장에 1억만 있으면 그래서 1억이 되면 잠시 기쁘지만 조금 후에 또 2억만 있었으면 그래 끝이 없어요. 물질이 만족을 준다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정신병 약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정신과를 많이 찾고 많이 힘드는 사람, 우울증에 걸리고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속에 천하를 넣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을 얻지 못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천하를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만족하기 위해서는 천하보다 귀한 어떤 존재가 들어와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천하보다 큰 존재가 뭡니까? 천하보다 크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삶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요?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거리고 자식 걱정, 세상 걱정, 노후 걱정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주님이 없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면 그 눈을 감겨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상을 깨워버리고 빼앗아버림으로 인하여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나는 벌써 죽어서 저 무덤에 내려가고 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를 감사해요.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평안을 누렸던 때는 언제냐?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그때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순교자들의 순교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불태워 죽으면서도 끓는 가마에 들어가고 톱에 썰려 죽으면서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펄펄 끓는 불 아궁이에 손을 넣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나는 순교하지 못한다. 불 속에 집어넣으면 곧바로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당하고, 야,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순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복음 전파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의 자리에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 소위 생사 여탈권을 붙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어요. 거짓 선지자 증인들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스데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볼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긴장감이 도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표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으며 죽으면서 아프다 소리에 아야 소리,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스데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기쁨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사역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 계속 앉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알게 돼요. 영적인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많이 본 목사는 그 임종 자리에서 보면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와서 손을 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꼭 이 고난의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 바둥바둥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 직전에 가서 죽고 나서 주님 손 붙들고 가겠습니까? 내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의식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내가 믿으나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쁘게 사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기뻐하면 엔돌핀이 생기고, 기뻐하면 건강하고, 기뻐하면 삶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뻐하면 내 몸에서 엔돌핀이 올라오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건강하게 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면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분비물이 나오면서 내 몸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학에서도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웃음 치료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음 치료에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뇌가 억지로 웃는 웃음과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을 분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 먹는 셈 치고, 영양제 먹는 셈 치고,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요. 약 먹을 때,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비타민C 먹을 때마다 한 번 크게 한바탕 웃으면서 먹으면 그만큼 내 몸이 잘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데 항상 기쁘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모가 기뻐요. 근데 맨날 죽상으로 집에 와서 막 한숨 팍팍 쉬고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면 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보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급하지 않아서,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매달리되 때를 쓰면서 매달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재산도 없어요. 배운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을 알면 그 아버지에게 아예 달라 그러지 않아요. 달라 그래봐야 뭐 미천이 뻔한데, 아버지 가서 상의해봐야 뭐 나올 것이 없는데, 그런 자녀는 그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식한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열심히 뛰어다녀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아직까지 내가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많은데 그러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지극히 인간적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아주 처절하게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요. 왜?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걸리고 병이 드는 거예요. 나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없는 것을 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응답을 받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이 자신 없다라는 거.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나는 30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고 예배 시간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거.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대화하고 물어보고 여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막 쥐하면서 쌀라쌀라하고 방언하고 막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성숙한 기도, 인격적인 기도는 일상에서의 삶의 기도입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대화하듯이 이렇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대화. 부부한테, 아버지한테 대화할 때 아버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앉으십시오. 그리고 30분 동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글씨를 써가지고 막 쩍쩍거리면서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게 그게 대화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일터에 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죠. 누구를 만나러 가요? 같이 가시죠. 회의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옆에 앉으세요. 나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분노할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확 터뜨리지 말고 옆에 계신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이 한바탕 싸워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옆에 계신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한 방 먹여라. 그러면 먹이면 돼요. 물어봐요. 옆에 계신 주님께. 온종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는 방법이 워킹 프레이어,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이것은 주님과 길을 가면서 산보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초대교회 이성봉 목사님,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항상 그 목사님은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주먹에 뭘 짱돌을 들고 있나, 뭐 급한 위기 상황에 짱돌을 들고 있나. 그런데 왜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손 붙들고 옆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밴드 하나씩을 주셨죠. 여러분, 그게 생활화가 안 되면 다시 밴드를 하세요. 빨간 밴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손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도 주님 같이 가시지요. 회의를 할 때도 옆에 앉으시지요. 무슨 말을 하고 결정을 할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했어요.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난밤 수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님이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경영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가다가 뭔 일이 있으면 네가 좀 해라, 뭐 좀 보면서 이거 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너무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도 경영해달라고. 모세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해막에서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경영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존재예요. 능력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 자녀가 신뢰하면 내 기도는 안 들지만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부모에게 기도 요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 증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는데, 내게 의논하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빠둥빠둥거리면서 인간적인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거예요. 이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죄.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정말 급한 일을 만나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카드를, 고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구하면, 기도하면 24시간 동안 주님께 여쭤보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때 내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건강, 내 몸이 지금 아프지만 어젯밤 부름 받은 사람들은 오지 못해요. 어젯밤에 죽은 사람 많고 병원에 입원해서 집에 있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온 사람 많아요. 이렇게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만한 건강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분 주신 것, 그 많은 세대 가운데 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이 좋은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배신하고 떠났는데 아이고 고맙다, 감사해, 나를 떠나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요? 보증을 서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아이고 사기쳐서 고마웠네, 사미쳐줘서 고맙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고를 낸 사람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소리 들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욕해줘서 고맙니다, 내가 언제 밥 한번 사겠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이런 일에도 감사하라고 할까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게 있는 아픔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내가 보증을 잘못 쓰고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좋게 만들어가는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아파봄으로 인하여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내 건강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더 장수하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보증을 잘못 써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자녀를 잘못 교육시켜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이 아픔이 끝이 아니고 이거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 근심 혼자 다 지고 막 한숨을 팍팍 쉬면서 막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동행하면서 가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은 막 천문학적인 수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거부입니다. 가정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막 전 세계 어느 곳으로 막 이 좋다는 곳에 다 관광하고 찾아봤지만은 뭔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무슨 걱정이 그러면 아니야.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재산도 많고 병도 없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재미가 없다고. 신비한 것도 없고 낙도 없다고.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데요. 그저 이 사람이, 지혜자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막, 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 죽을 지경이 되도록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보다리를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자기 전 재산이 들어있는 이 진보다리를 찾기 위하여 뛰어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달리니까 놓쳐버렸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땅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가 날치기 당한 보따리가 있거든요. 그 보따리를 보는 순간 얼굴에 막 미소가 띄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뛰어가서 진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나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보따리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지혜자가 이 사람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강도짓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 교통사고라도 나서 크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접촉사고 나서는 까딱도 하지 않아요. 병에 걸려도 감기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겨우 살아나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면 아이고 의사 잘 만나서 그랬지.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렇지. 감사가 식어져요.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없을 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을 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을 때, 서로 마주 앉아서 떡을 나누며 교제할 수 없을 때,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교제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원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오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너희 한계를 깨닫고 날마다 나를 찾고 불러서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 늘
읽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다고 날마다 깃전으로 들어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 넘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기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주님께 상의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참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은 이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